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민수기 성경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우리가 또 이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민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고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우리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민수기는 숫자의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세는 그런 것들이 이제 민수기의 주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광야에서 말씀을 쫓아가면서 그런 불순종과 또는 원망과 불평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준비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과정도 우리가 이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세워져 갑니다. 민수기 첫 번째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조부교님 1번 한번 해주세요. 네, 민수기 3장 46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과 네, 200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장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22,273명이었고 레위인은 1개월 된 이상 된 남자를 계수했을 때 22,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73명이 많아서 요거를 속전을 했습니다. 문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예준이 2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스라엘 자손의 이제 장자죠. 장자 273명이 많은 그 사람들에게 받은 성소의 세겔은 모두 얼마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3장 50절에 한번 3장 50절 예준아. 네, 273명을 속했을 때에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 사람에게 5세겔씩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5세겔씩 이제 속전을 받아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65세겔을 성전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레위인, 자 3번 우리 신원규 부교님 3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레위인이 회막에 참가할 수 있는 나이가 이제 다시 말하면 레위인이 이제 하나님의 일에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나이가 4장 3절 읽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레위인은 몇 세부터 회막의 일을 할 수 있다고요? 30세부터 50세까지 레위인은 회막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30세에서 50세가 정년이에요. 어찌 보면은 정년 너무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30세에서 50세는 인생의 가장 황금기입니다. 가장 힘과 능력이 있고 지혜도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회막의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30세라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요셉도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다윗도 30세에 이스라엘의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자 나이가 뭐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나이가 조금 비교는 뭐 정확하게는 안 되지만 그래도 남자 나이 30세면은 이렇게 어떠한 자기 일에 이렇게 책임을 지는 나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 나이 30세 되면 30세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하민이 4번을 한번 읽어주세요. 네, 게르손 레위의 아들인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일할 때에 그 직무는 누가 감독했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28절 보면 이제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의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게르손 자손의 임무는 그 이다말이 감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게르손 자손은 어떤 일을 했나 하면 성막에 겉덮게 그것을 운반하고 다시 치고 그 줄들을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성막의 덮개가 모두 4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도 이 게르손 자손이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런 성막의 이 휘장이 굉장히 무거웠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막의 가장 바깥 덮개 그것은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어요. 이제 해달의 가죽은 이제 방수가 되는 그러한 가죽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옆에 진혁이 5번.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4장 48절 우리 한번 볼게요. 4장 48절. 곧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인을 다 계수하니까 8,580명이 됐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종족과 가문을 따라서 요거는 이 8,580명은 일할 만한 자입니다. 그냥 이 레위인의 자손이 아니고 30세부터 50세까지 일할 만한 사람이 8,580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민재 6번. 네, 이스라엘 자손이 지은 죄를 자복하고 내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그 죄값을 갚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은 회개하는 걸로 이제 하고 또는 뭐 내가 이제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도 하는데 그때는 죄의 값을 갚아야 됐어요. 그래서 얼마를 더하여서 죄 지은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는가? 요거는 5장 7절입니다. 4장 48절 아닙니다. 5장 7절에 있습니다. 5장 7절. 민재 5장 폈어요? 5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죄를 지은 그것을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 사람에게 갚아야 된다 했습니다. 5분의 1은 20%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었고 요거는 저번에 우리가 레위기 할 때 속죄제, 속건제에서 속건제 할 때 나왔습니다. 뭐 하나님의 성물을 내가 잘못 취급했을 때나 또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에 20%를 더해서 그것을 배상한다고 그렇게 속건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죄값을 뭐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할 것 없이 한꺼번에 모두 지불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막 계산해 가지고 할 필요 없이 예수님의 피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영찬이 7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의심의 소재. 여기 5장 전체는 굉장히 길어요.
이 여성의 아내의 간통을 이렇게 밝히는 죄인데 이거 뭐 읽어보면은 참 끔찍하기도 하고 그런데 자 7번에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는 무엇과 얼마를 드리는가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요거 정답 5장 15절에 있는데 5장 15절 폈나요? 민수기 5장 15절. 네, 읽어주세요. 네, 거기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이제 헌물로 들여갖고 거기는 이제 유향도 붓지 말고 기름도 붓지 말고 그 단지 이상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나중에 요거 뒤에 또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리가루를 10분의 1 에바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라는 한 에바는 22리터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 에바는 약 2리터 정도입니다. PT병 한 병 정도의 그런 이제 보리가루를 들이면서 그 이제 그 헌물로 드리면서 의심의 소재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다음 8번 보겠습니다. 뒤에 우리 저기 최부교님, 최옥부교님 8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아내가 탈선해서 더럽힌 증거가 있을 때나 또는 남편이 공연히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데려가서 그것을 이제 밝힙니다. 그러한 죄에 이제 행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법이냐 하면 5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이것은 이제 이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것은 29절에 보면 의심의 법입니다. 정답은 의심의 법 이렇게 했는데 이 의심의 법은 이제 뭐 이렇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공동체가 광야에서 나아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텐트로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가정의 순결을 굉장히 요구했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순결이 바로 공동체의 순결이었고 또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거룩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가정이 부부가 부패하면 공동체의 정결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가정의 순결 그래서 조금 여성들이 조금 어찌 보면은 불합리하다 싶은 생각이 있어도 만약에 내가 억울하게 내가 남편에게 의심을 받고 있다면 이런 의심의 법을 적용해서 아내의 그러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는 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뒤에 신기순 부교님. 네. 나시린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볼 텐데요. 나시린은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이제 그 세습됩니다. 바로 내가 태어나면은 내가 레위인이면 레위인으로 계속 성막에서 봉사하고 제사장이 아들이면 제사장으로 계속 가는데 이 나시린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다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누구든지 종족과 가문을 떠나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시린이 누구일까요? 아는 사람? 네, 사탕 줄게요. 삼손입니다. 또 한 사람, 이것도 어머니에 의해서 나시니로 된 사람이 있어요. 삼손도 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그 어떤 수태고시를 통해서 나신이 되었지만 어머니 손에 붙어 어머니의 헌신 기도를 통해서 나신이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사무엘입니다. 이렇게 나신이 되었고 또 여성 나시린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시린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이제 그 사사 드보라도 나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시린은 이제 집안 출신을 막론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나시린의 법인데 이 나시린은 서원하고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기간이 있습니다. 요거 정답법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아야 된다. 요거는 이제 술을 먹지 말아입니다. 요거는 세상의 기쁨을 찾지 말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라. 요거는 왜 머리를 밀지 마라 하느냐. 능력이 머리에서 나온다고 믿었어요. 머리카락. 풍성한 머리카락은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부정한 것들에게 가까이 하지 마라. 생명을 취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의 나시린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이 민수기 몇 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나? 요거는 6장 24에서 26절입니다. 여기 민수기 6장 24에서 26절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참 우리가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여호와라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요 한 절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게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의 이제 축복입니다. 이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지 강단에 세운 이 제사장이신 사관님을 통하여서 일방적으로 붙는 축복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나의 어떠한 상태와 상관없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축도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1번 보겠습니다. 레위 지파의 세 자손 중에 성소의 책임이 어깨에 매는 일을 한 사람은 요거는 고핫 자손입니다. 고핫. 정답은 고핫. 여기는 수레를 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제단 보응 헌물이 틀린 것은 있습니다. 12지파의 그런 지휘관들이 리더들이 똑같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답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오랜만에 객관식이 나왔는데 이거 4번입니다. 순양 50마리가 아니라 순양 60마리입니다. 나도 이 답 찾느라고 엄청 헤맸어요. 그래서 순양 60마리였고 그 다음에 13번 성막 안에 있는 몇 개의 등잔을 등잔대 앞에 비추라고 했나 했습니다. 요거는 등잔은 한 개인데 이제 그거 이렇게 갈라져 간 것이 7개입니다. 7개. 몇 개의 등잔? 7개의 등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것은 금을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들었는데 이 금을 칠 때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우리가 단련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들은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소를 비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14번 레위인을 여호와께 드릴 때 정결케 하는 의식. 요것도 정답 보겠습니다. 물을 먼저 몸에 전신에 물을 속죄의 물을 뿌리고 새 의복을 입게 하고 이제 몸을 정결하게 하는데 이건 전신에 이제 털을 민다고 되어 있는데 요 세 가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 요것을 볼 수 있고 마지막 15번에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방법은 요거는 레위인을 이제 그런 성물로 이제 비유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요제로 드린다. 요제는 흔들어서 드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